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도웁시다. 서로 사랑으로 도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무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으로 도웁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하게 된 그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이웃이었던 정씨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 정씨 부부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힘을 합쳐서 할머니의 집을 청소도 하고 쇼핑도 함께 다녀오며 필요한 약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는 이웃이 있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들 부부가 큰 위로가 되니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화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요,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이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돕는 삶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품격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존중과 이해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우리 삶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또 편견과 오해가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분봉이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중은요,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를 경외와 사랑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태도는 바로 사랑의 기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사랑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서로 사랑하며 도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해는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내는 것보다도 먼저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상하면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할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그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판단보다는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경청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청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일 먼저 남을 말에 경청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지? 라는 질문 대신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 처한 것일까라는 그 마음가짐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존중과 이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할 때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걸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사랑은 때때로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도우기 위해 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작은 친절이 큰 사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 열어주기, 인사하기, 도움 요청에 웃으면서 응답하기, 작은 선물하기 등 바로 이 사랑의 습관이 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같이 섬김의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친절이 큰 사랑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런데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내가 너에게 하나를 주었기에 너도 나에게 하나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에는요, 차이점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조건 없는 사랑에게. 상대방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로스적인 사람은요, 내가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게 된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그래서 인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튀어오르게 된다는 것. 그러기에 반드시 사랑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할 때도 커져. 머릿속에만 두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 사랑을 실천할 때 더 커지고 풍성해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도운 그 작은 일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도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용서와 격려를 잃지 않고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품격은요, 용서와 격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궁극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들 위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용서를 배워야 하는지, 또 용서가 삶의 품격임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움에 있어서 이 용서와 격려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참된 품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며 자신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이 남게 돼요. 미움이 남게 돼요. 그 미움 마음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요,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함께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며 자기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이 용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치유함을 얻게 되고 용서할 때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상처받았을 때 먼저 용서해 주는 거죠. 남이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짧은 말이라도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로 큰 위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와 격려를 잃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도울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돕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 진정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품격은 바로 조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돕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존중과 이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용서와 격려를 잊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품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부터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무시하고 실천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사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할 수 있게 채워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주세요.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조건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실추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